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한번 먼저 개관을 좀 이야기를 하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과거에 행하신 일, 그 일을 설명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 교회에 속하게 해주셨다. 에베소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지요. 곧 내가 누구이고 또 우리가 어디에 특별한 그 존재로 특별한 사명감을 주셨으며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것을 소속감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그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점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뭘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 가족 공동체로 속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개인으로서의 신자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공동체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4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 건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1장부터 3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 과거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4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무엇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4장부터 6장까지가 이 1장부터 3장까지와 비교할 때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1장부터 3장까지 강조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여기 있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런데 4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할 때 거기에 그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 완성해 가시는데 그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은 신자인 여러분들과 그리고 교회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이 4장과 6장에서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완성될 것인데 언제 완성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완성될 것인데 그 완성을 기다리면서 그렇다면 나 개인 신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은 또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4장 1절부터 그런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냐? 그러므로 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 그럽니까? 주 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권함의 내용이 네 단락으로 크게 나눠질 수 있어요. 네 단락으로. 앞으로 이제 네 단락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네 단락으로 권면하는 내용을 보면요, 그 단락이 시작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단어와 행하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데 그것을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선언했다고 한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신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신자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함께 동역하고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니까, 그래서 처음 4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4개의 겉면의 단락이 나오는데, 그 단락마다 첫 번째 절에 뭐가 나오냐면 그러므로 이러이러하게 행하십시오. 그러므로 이렇게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하고 있다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행하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직접 동참하고 주체자가 되고 또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어서 이루라,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그 단락들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반복하는 의미에서 그 4단락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락이 4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4장 1절에 방금 읽은 것처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 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행하라, 이런 단어가 소개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행하라는 겁니까?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첫 번째 겉면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 방식이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은요, 4장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여기도 뭐가 나와요? 그러므로 행하라. 여기서는 행하지 말라 이렇게 부정으로 나왔지만 어쨌든 그러므로라는 말과 행하라는 말이 나와 있죠. 여기서.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부터 행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그렇게 행하지 마십시오. 이방인처럼 행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5장 1절로 넘어가세요. 5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거기까지요. 여기도 뭐가 나옵니까? 그러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세 번째 단락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5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거기 보면 역시 뭐라고 나, 그러므로라는 표현은 사실 그런즉 같은 표현이죠. 그런즉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행하라. 어떻게 해요? 행하는 걸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네 개의 단락을 한번 그 핵심 그 주제를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뭡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두 번째는 이방인의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하라. 네 번째는 주의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자, 그러면 모두 이 권면들이 다 그러므로 이렇게 행하십시오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렇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앞에 1장부터 3장까지는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행하셨다 선언해요. 그런데 4장부터 6장까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라. 그러니까 명령하는 겁니다. 이 명령들은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네 가지 명령들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고양동에서 관산동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그러한 교회를 이루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에베소서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4가지를 행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방인처럼 살아가지 마라.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주의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식,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방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조금 한번 이렇게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전도한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다 하면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전하는 방식. 예전에는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전도하는 방식. 여러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있고 전도의 방식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만이 전도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이미 지금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방식은 이러한 구체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4가지 삶의 태도와 실천을 따를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방식이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 2번째 명령이죠. 지난번에는 첫 번째 명령을 보았고 이제 오늘은 2번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번째는 뭐예요?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4장 17절부터 시작이 되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방인이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방식이 어떤 거라고요? 이방인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은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이방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래야지 그 이방인처럼 행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방인이라 하면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을 이방인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민족, 다른 피부색,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도 하지만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 그 이방인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두고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거겠죠. 사실 민족적으로 보거나 또 언어적으로 보면은요, 이 에베소서의 성도들은 대부분 원래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보다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었죠.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헬라인들, 로마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인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방인의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때 이방인은 혈통적인 민족적인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방인이라 그러지만요, 신자는 반대로 어떻습니까? 현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 그럽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닌 사람을 두고 이방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라고 명령합니까? 이방인의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이 명령은 우리에게 먼저 2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방인의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 자신, 이 당시에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겠죠. 그것을 조금 더 확대 우리까지 연결시키면 우리 자신, 여러분, 또 교회, 이 신자의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기능을 해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의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방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당시의 에베소 성도들이나 과거에는 뭐였습니까? 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어떤 사람은 몇 년 전만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은 몇십 년 전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조상을 섬기고 또 다양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방인의 행함같이 행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 명령은 무엇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가? 우리도 과거에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었던 우리, 그런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분을 가졌으니까 이제 내가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에 감사하며 그 복을 누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명령에 담긴 첫 번째 의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곧 이방인의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 복을 누리라라고 하는 초대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명령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과거에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현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고 이방인이었는데 지금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 내가 과거에 이방인이었던 것처럼 지금 그 나라에 속하지 않은 그러한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이웃들, 동네 사람들, 그 나라에 속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 역시도 그 나라에 속하는 복에 동참하도록 초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왜 그리스도인 신자에게 먼저 우리에게 이방인의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명령하시는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는 방식은요, 우리가 전에는 우리도 이방인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방인과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감으로써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현재는 이방인인 남편, 이방인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이웃, 그분들도 우리 자신들처럼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증인이 되라. 그 초대가 바로 이방인의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명령에 담긴 두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에 참여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이 되었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복에 참여하기 전에 이방인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그 이방인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에 우리처럼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참여하는 통로, 그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방인의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명령하면서 이 성경은 그러면 이방인의 상태와 특징이 어떤 건가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상태가 어떠한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자, 여기에서는 이방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럽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전에 이방인이었을 때 모습이죠. 하나님과 관계 없을 때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들, 또 형제들, 이웃들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 이방인에 대해서 말하는 상태입니다. 현재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17절부터 19절을 보시면요. 방금 읽은 부분인데 17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이방인의 특징은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추구합니다. 허망한 것을 따라서 붙잡으려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그것을 얻으면은 복이 있을 줄 알고 그것을 갖게 되면 행복할 줄 알고 그 생각에 허망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방인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무지하다.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우리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미련한 자 같은 우리를 통해서 미련하게 하신다 말씀하시죠. 왜요? 그들이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혜는 지혜가 아니고 그들의 총명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어두워져 있고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으로 여겨야 할 것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사라져버릴 것을 생명처럼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18절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의 심령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완악함. 인간적으로 참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이 돌처럼 바위처럼 굳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어떻게 해도 깨지지 않는 마음을 보게 돼요. 마음이 굳어진 겁니다.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러죠.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방인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요. 거기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19절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요. 수치스러운 걸 잘 못 느끼는 겁니다. 수치로 알아야 될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감각이 없어요. 마치 영적인 그 한센병에 걸린 것처럼. 한센병은 뭡니까? 성경에서 문둥병이라고 말하는. 문둥병은 감각이 없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수치를 모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방탕하게 생각하는 거죠. 방탕하게 산다는 건 뭐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19절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온갖 더러운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온갖 이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일도 서슴없이 행하는 겁니다. 최근에 드라마로도 소개가 돼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좀 책을 찾아보아서 읽었는데 현직 부장 판사인 분이
몇 권의 책을 써서 출판을 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유독 더 불행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진단할 때는 한국 사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획일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나냐? 모든 것을 한 줄로 세운답니다. 줄 세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탑이 있고 1등이 있고 그 다음부터 2등, 3등, 4등 쭉 줄 세우기라는 거죠. 저도 여기 아주 익숙합니다.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하도 줄 세우는 것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시험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전교 1등부터 꼴등까지 쫙 이름 적어서 그 뒤에 칠판에다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언젠가 그 어디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부끄러움과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쓰든지 올라가려고 길을 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그냥 막 포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분이 현직 판사인데 우리 사회의 병폐가 바로 성적, 학벌, 직장, 직위, 사는 동네, 차종, 애들 성적, 삶의 모든 국면에 거의 모든 국면에서 줄 세우기 문화의 영향이 지배적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특히 이분은 판사로서 숱한 재판을 하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의 그 더러운 속내, 그 민낯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인용을 하면 이래요.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어서, 번듯하게 살고 싶어서 묻지마 투자에서부터 납치 강도까지 마치 불나방처럼 자멸적인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 평생 1등을 유지하려고 죽을 만큼 노력하다가 직장에서 단 한 번 맞은 작은 좌절에 그만 목숨을 끊는 사람, 수백억 자산가의 자녀들이고 각자 평생 먹고 살 만한 재산을 물려받았는데도 다른 형제가 더 많은 재산을 받은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10년째 수십 건의 재판을 벌이는 사람들, 사랑하는 자식에게 남들 하는 만큼 혼수도 해주고 결혼식도 근사하게 해줘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무리하다가 결국 자식을 파경에 이르게 만드는 사람들.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어떤 때는 우리 사회가 집단적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이분이 책에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회는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나이 몇 살이야? 싸우면 자주 튀어나온 이 말이 그거죠.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말이 자주 튀어나오는 사회.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놓는 사회. 자기보다 약한 것 같으면 밟으려고 하는 약자 혐오와 위약적인 공격성을 표출하는 사회. 약자는 또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필사적인 사회. 남들 눈에 비치는 내 모습에 집착하는 문화. 집단 내에서 평가에 개인의 자존감이 좌우되는 문화. 그래서 성형 중독, 사교육 중독, 학력 위조, 분수에 안 맞는 호화 결혼식 등 강박적 인정 투쟁이 벌어지는 문화.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다는 집착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 사실 대한민국은 OECD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한국 사람의 행복 지수가 우리보다 수천 배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보다 그 지수가 더 낮은 이유는 결국 스스로 자승자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한편으로는요, 이런 모습이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그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속에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져서 정말 중요한 것과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모르고 무지하게 살아갑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고요. 또
수치스럽다는 감각마저 없고 방탕하게 살아가고 되는 대로 살아가고 온갖 더러운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도 서슴지 않는 그런, 지금 에베소서 4장에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 사회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서 4장의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문제는요, 이러한 이 문유석 이 판사의 이 한국 사회에 대한 진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의 현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신자들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문제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왕이다. 그건 뭡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 고백이고, 그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기독교 신앙은요, 그냥 나 하나 예수님 잘 믿고 복받고 천국에 가는 그런 내세 신앙, 나 혼자 예수님 잘 믿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개인적인 경건 신앙 정도로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어쩌면, 아니, 그 실상은 지금 이 땅, 그리고 이 마을, 그리고 이 사회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생활신앙이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마을에 이웃과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포함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을 포함하고 공적인 신앙을 포함하고 공공생활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한국 사회에 대한 진단이 다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의, 이방인들만의 현상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들을 포함한 전반적인 현상이라는 그러한 점을 볼 때, 오늘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처럼요, 우리 한번 4장 3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죠. 지금 이 부장 판사의 이 한국 사회 진단은 어쩌면 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 구조적인, 또 우리 사회의 문화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어쩌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 가능성이 훨씬 농후한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한다 그랬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도라 부르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 신자인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그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슬프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현실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20절에서 소개되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확인, 그것은 어떤 점에서는 이 초대교회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 우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주목해야 될 말씀이라고 봅니다.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배우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22절부터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이방인같이 행하지 않는 삶인가? 25절부터 나오게 있는 소개가 그거죠. 2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공공의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그 이웃과의 관계나 말하는 것에 있어서 26절을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5장에서 보겠지만 이미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죠. 5장에 보면 성령 충만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령 충만의 모습을 우리가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 연결시킬 수 있죠. 반대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25절에 거짓을 말하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럼 뭡니까?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면 더러운 말을 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성령 충만한 모습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와 반대로 본문에 소개되는 것처럼 분을 내고 또 그 분을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다음 날까지 그것을 안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다음 표현처럼 마귀가 사단이 나를 지배하도록 틈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은 달리 표현하면 뭡니까?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는 삶이죠. 그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삶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그럴 수 없겠죠. 분을 내고 그것을 품고 그 다음 날까지 그것을 안고 살아간다면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마귀가 틈을 타는 것이죠. 오히려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이런 옛사람의 본성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그 옷은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옷을 입읍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도 동역자로 함께 동참하는 놀라운 초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시고 나서 부연해서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지금 이 권면은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또 실행 불가능한 무거운 그런 짐은 아니죠. 어쩌면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고 실천 가능하며 또 가까이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기 전 옛사람의 본성과 육체의 그 욕망과 본성을 따라서 계속 따라 산다면 성령 하나님은 슬퍼하실 수밖에 없겠죠. 성령 하나님이 슬퍼하시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시면 당연히 우리 자신도 근심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인같이 행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하시는 일을 따르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그런 점에서 이 권면과 명령은요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누려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기쁘고 우리 삶도 관계도 건강을 회복하고 샬롬, 그야말로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에 말씀하셨던 이 성경의 구체적인 행동 방침들을요, 종합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절부터 보시면요,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고 있어서 결국 사탄에게 이용당할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떳떳하게 번 것으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십시오. 더러운 말, 나쁜 말은 여러분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가능하면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을 하려고 힘쓰십시오.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려고 시도해 보십시오. 악독함, 화를 버럭내고 분노를 여과 없이 쏟아내고 술 취한 자처럼 소란을 피우고 욕설과 비방을 서슴없이 내뱉는 것, 이런 모든 악한 행동은 물론이고 그 악한 속마음까지 함께 내버리십시오. 오히려 서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을 권하노니 이방인이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의 삶으로 또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믿습니다.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개인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마을에서 또 이 사회에서 공공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심을 증언하고 그 통치 아래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하시는 일을 따르고 그 뜻을, 그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기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더욱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 마을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생명력, 사실 그것은 마치 겨자씨처럼 작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구체적인 어떤 행동들을 완벽하게 행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실천하려고 하고 또 때로는 손해를 보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사실 그것도 힘들지만 그게 무슨 티가 나겠습니까? 무슨 엄청난 이 마을의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낙심하기 쉽겠죠. 내가 선한 뜻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당장의 어떤 열매로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또 오히려 때로는 같은 신자들 안에서도 유별나게 군다고 그런 시기를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않는 것은 정말 겨자씨 같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작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생명력은 겨자씨만한 것만 있어도 그것이 나무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다만 우리가 그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이죠. 왜요? 그 감격과 영광 속에 내가 그것에 동참함으로써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놀랍도록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보고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속에 경험되어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앞에서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허망한 것을 쫓고 어두워져서 총명이 없어서 무지한 것과는 다른 정말 놀라운 세계들을 이 땅에서도 실감하고 경험해 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엄청난 어떤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 같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방인이 행함과 같이 행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다운 그 삶의 마음과 그 실천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과 또 우리 사회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그 역사를 확대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역사가 우리 가정들, 특별히 먼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믿지 않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나타나고 또 이 지역사회에 선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